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는 수요일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함께 배우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진짜 기도의 시작입니다. 다 같이 외우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세 번역으로 외우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함께 찬양을 드리겠는데요. 내가 주인 삼은 우리 함께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거짓된 주인에 속아서 따라가지 맙시다. 주님만 따라갑시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결혼한 여자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풀려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그 여자는 간음한 여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므로 다른 남자에게로 갈지라도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가맸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는 주제는 6장 1절에서 던진 질문,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하는 것과 그리고 6장 15절에서 던진 질문,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라고 하는 이 두 질문에 대한 답변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답변은 아주 명쾌했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 바울은 지금까지 두 가지의 예를 들면서 왜 그럴 수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6장 2절부터 14절까지 해서 바울은 세례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 이미 예수님과 연합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었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을 때 우리도 의에 대하여 살아난 존재가 되었다. 그러므로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에 휘둘리며 살 수가 있겠는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불의의 연장이 아니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6장 15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종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이어서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지만 우리는 이제 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 수 없게 되었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설명을 하는데요. 이렇게 세 번씩이나 같은 것을 반복하나 싶을지 모르지만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떤 예를 듭니까? 오늘은 결혼에 대한 예를 듭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오늘의 키포인트는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의의 종으로 의에 순종하여야 마땅한가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나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사랑, 기쁨과 소망의 마음으로 순종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조심스러운 표현인데요. 우리의 순종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나 책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순종에 의무와 책임감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그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앞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발적인 기쁨과 감사, 사랑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사랑해야 한다,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책임과 의무감도 있지만은 책임과 의무감 이전에 사랑하기 때문에라고 하는 자발적인 자원하는 기쁨과 감사,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의무감과 책임감만으로만 연결되어져 있는 부부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면 결코 건강한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율법을 대하는 태도와 다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의무와 책임감으로 지키라고만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약과 출애굽의 감사와 사랑으로 자기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지키도록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의 유대교는 그런 감사와 사랑의 마음은 쪼그라들고 식어져 버리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 율법을 지켜야만 축복을 받는다. 율법을 지켜야만 메시아가 온다. 이러한 의무감과 책임감만 남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우리는 율법주의라고 부릅니다. 우리도 신랑 되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 죄에 빠져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받아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냥 성경이 하라니까 한다라고 하는 마음만 남는다면 알맹이가 빠져버린 순종이 될 것입니다. 그건 역시 또 하나의 율법주의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도 보십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의중입니다.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우리의 행동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행동의 동기입니다.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미 중요한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렸네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또 몇 가지 적용하면서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앞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의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결혼의 예로 설명을 합니다. 1절부터 3절은 법의 효력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나오는데요. 1절에서 먼저 서론격의 설명입니다. 법의 일반적인 효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을 때 적용이 되는 것이지 사람이 죽으면 법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려울 것이 없는 내용입니다. 상식이니까요. 2절과 3절은 결혼에 대한 당시의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그 여인은 더 이상 남편에게 매이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유부인이 되는 것이죠. 남편이 있을 때는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으면 불륜이 되지만은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야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 남편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4절과 6절에서 우리와 죄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 결혼법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죄와 결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죄가 우리의 남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죄를 사랑해서 결혼을 한 것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 죄는 폭군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냥 부려먹고 우리를 아주 그냥 죽여버리고 하는 그런 폭군이었습니다. 사기 결혼을 당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행복하게 해주겠다라고 꼬셔가지고 우리를 죄짓게 만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거의 노예로 취급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픈 우리의 역사이지만은 옛날 일제강점기에 위안부로 끌려갔던 조선의 처녀들과도 흡사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경로로 위안부로 갔는데 그 중에는 속아서 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돈 많이 벌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갔었는데 막상 가보니 성노예였던 것이죠. 총칼의 위협 속에서 그녀들 앞에 놓인 미래는 고통과 고통, 또 고통과 또 고통, 그리고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죄와 결혼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인 죄의 운명이 아내인 또한 우리의 운명이기도 합니다. 죄의 운명인 죽음이 우리의 운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죄란 남편이 죽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얘가 조금 불완전하기는 하는데요. 중요한 핵심만 붙들면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이 5장과 6장에서 계속 이야기해왔던 것입니다. 죄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 대한 죄의 지배력이 없어졌다, 상실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살인자와 난폭한 폭군이었던 죄에서 우리를 빼내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결혼을 해주셨습니다. 이전 죄의 남편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상처받은 낮은 자존감을 치유해 주시고 꿈을 주시고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듬어 주셨습니다. 이제 몇 가지 정리를 하면서 적용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라는 포악한 남편은 이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를 이기려면 죄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패배주의적인 태도를 빨리 고침 받아야 합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품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기 때문에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으며 또 지금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걸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6절을 보면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가맸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의무감과 책임감만으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런 마음이 아닌 새 정신,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섬겨야 합니다. 새 정신이 무엇입니까? 감사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자발적인 마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것마저도 의무감으로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의무감을 갖는 것은 우리의 타겟을 잘못 잡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사랑의 관계에서 사실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들이죠.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면 자연스럽게 사랑과 감사와 기쁨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새 정신이 아닙니다. 성령의 새 정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 정신이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새 정신이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굳이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을까 이것을 노력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유지할 것인가 그것을 신경 쓰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새 마음, 자원하는 마음,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흐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네 번째는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과 결혼하게 된 것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결혼을 하면서 부부들은 자신들이 만들어갈 행복한 가정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러한 꿈들은 함께 가정을 꾸려나가면서 만나게 되는 많은 어려움과 위기들을 이기게 해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현재의 고생을 참고 견디는 이유도 나중에 이루게 될 소망과 꿈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아내인 우리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남편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이 소망으로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을 확실하게 가지면 가질수록 현재의 유혹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꿈은 우리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꿈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고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가지는 소망이기도 합니다. 4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는 말씀 이전에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목적을 갖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요, 계획이요, 꿈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해도 낭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끝났다라고 그렇게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사랑받는 거룩한 신부라고 하는 자긍심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안내로 살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과 살아있는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모든 사랑의 교회 가정과 일터, 선교사님과 사역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아프신 분들, 특별히 박윤경 전도사님, 한국에서 치료 중에 있는 김윤호 아기와 또 우리 송영걸 목사님, 김성덕 목사님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이 넘치는 수요일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건강하게 보내십시오. 안녕히 계시고요. 감사합니다. 성경 자매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